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다 카네이션을 달고 계시고 또 여러분 어린 주일학교와 찬양하면서 보면서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 또 아버지 어머니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이 남은 인생을 사시는 동안에 더욱 강건하시고 때를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은 모두에게 친숙합니다. 다정다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이름을 부르면 마음 한켠에서 따스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보고 싶은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모두가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 앞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은 조금 다릅니다. 아버지, 친숙하지만 뭔가 투박하죠.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면 마음에 묵직한 울림이 일어납니다. 무뚝뚝하지만 언제나 내 편에 서 계셨던 아버지, 햇살의 따가운 여름 자신의 등이 햇살에 그을어도 자식을 위해서 긴 그림자를 만들어 주셨던 분이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의 속마음을 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지간해 그 속을 드러내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제가 처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던 것은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예비고사가 끝나고 대학 입학 원서를 막 쓰던 때였습니다. 저는 원래 교대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냥 막연히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교육대 원서를 사서 쓰려고 하던 날 학교를 거의 오시지 않던 어머님이 웬일로 학교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어머님은 아버지와 나누었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기현이가 고래인 줄 알았는데 미꾸라지가 돼서 빠져나가려고 한다. 그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들었던 아버지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저를 기대하고 계셨던 거죠. 아들 삼형제 중에서 누구보다 저를 기대하셨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교육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반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가끔 그날을 생각해 봅니다. 만일에 내가 교대를 졸업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역사에 가정법은 없다고 하지만 아마도 지금과는 많이 다른 길을 걷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주간 세일의 특세를 시작하면서 이번 주일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은 아버지 마음처럼 모든 성도들에게 가려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설교하라고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주 엄하신 아버지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호되게 야단을 치시고 종아리를 치시는 그런 무서운 아버지로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모르면 그 자녀된 특권도 잘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라고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을 권세라고 말합니다. 권세는 내게 있는 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주어진 힘, 위로부터 주어진 그 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할 수 있게 된 능력을 권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나 별로 다른 것이 없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확실한 차별성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름만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바뀐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렇게 믿으면서 마음으로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것은 권세입니다. 삶을 변화시키고 이 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려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녀된 우리를 향한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장소를 지칭하기보다는 초월자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계시는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자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다는 것,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창조하셨지요?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으로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려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자녀된 권세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임을 믿을 때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잊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서 기죽고 불쌍한 모습으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게 되면 도단성에 사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왕이 밤에 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를 보내서 성을 포위하도록 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성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군사들을 보고 겁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겁에 질린 사환을 보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그 사환의 눈이 열려서 산과 들에 가득한 불만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아람 군대가 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환의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는 눈이 열릴 때 상황과 조건, 눈에 보이는 것부터 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사시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줄로 압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뜻밖의 사건 앞에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시간,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는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주님께 집중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문제가 클수록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서 낙심과 실망, 걱정과 염려가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지금도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전능하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며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함으로 상황과 조건에 기죽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마태복음 7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하셨습니까? 악한 자와 비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악한 자는 도대체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세상의 악한 자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악한 자를 비교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심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 자녀가 요구하는 것을 줄 아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구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많은 것을 가르치셨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이 기도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셨고 어느 때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두고는 땀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거듭 기도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모두 기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라 구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기도하라 원하는 것을 찾아낼 것이다. 기도하라 닫힌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너희 하늘아버지는 자녀된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 기도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 시대를 초월해서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누리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꽤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와 비교하면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그러한 부유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겨우 이만큼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만큼 사는 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주 만물이 다 우리 아버지의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우리 아버지의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부유하신, 능력이 많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이 정도의 삶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는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과는 다른 삶을 살지 마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은 더 많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더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더 좋은 것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주신다는 겁니까? 안 주신다는 겁니까? 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무엇을 주십니까? 무엇을 주시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자녀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아끼시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든 주시고 어떤 것도 주십니다. 모든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 사이에 있어야 할 단 하나의 조건은 기도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부유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누고 베풀며 사랑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고 더 복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를 이야기하고 강조하면 아유 목사님 또 기도 얘기네, 또 기도야? 그렇게 마음으로 반감을 갖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렸을 적에 어머님께서 틈만 나면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또 기도 그렇게 반감을 가졌습니다. 제가 목회 소년병 전도사하던 시절에 젖먹이 아들 아이 둘을 데리고 교회로 올라가서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는 제 아내를 보면서 그 뒷모습을 보면서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저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렇게 등 뒤에서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 35년의 결론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는 이제 기도의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라는 말을 들어도 반감을 갖지 않습니다.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라는 말을 들으면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도하라고 하는 제 설교를 들으시고 혹시 마음에 불편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바로 기도해야 할 분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대코팀에서 2층 예배당으로 올라오는 계단을 장식해 주셨습니다. 보셨어요? 2층 올라오는 계단에 어버이 주일을 기념해서 장식해 주셨는데 온통 기도하는 부모님, 기도하는 어머님의 사진입니다. 그 빛바랜 사진들 속에서 제 어릴 적과 똑같은 사진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왼쪽 상단에 두 번째에 있는 사진, 갓난아기를 포대기에 업은 젊은 엄마가 앞에 앉아있는 그 아이가 바로 어릴 적 제 모습입니다. 그 사진이 제 사진이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어린 시절을 지났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이 칭얼거려도 심심해서 혼자 놀다가 지쳐 쓰러져서 차가운 예배당 마룻바닥에 잠이 들어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식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기도밖에는 소망이 없었기에, 너무 어려워서 아버지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며칠까 싶었던 그 기도의 열매를 자녀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기도에, 그 어버의 기도의 열매를 먹고 있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한 만큼 복을 받습니다. 기도한 만큼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하나님은 수고한 대로 주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기도한 대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지만 기도한 만큼은 달라집니다.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삶이 바뀌고 인생이 달라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싶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부유하심,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기도하는 자녀에게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는 자녀에게 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도로 하늘문을 열고 기도로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실망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기도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부모를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게 하시며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수고를 주께서 하감하여 주시옵시며 그 자녀들이 무엇보다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원하옵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특권들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를 날마다 만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분명한 특권임을 깨달아 알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날마다 기도하며 죄를 이기며 악마귀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에 싸움나이다. 아멘.